김영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1회 1박 2일의 일정으로 총 4회 성경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강좌를 인도하기 위해 광주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흔쾌히 수고를 해주시는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채우셔서 모든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강좌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번 강좌에는 꼭 참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강좌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장태희 집사님이고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태희 집사님 오셔서 여기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고 하시고요. 보시고 하시고 클릭하시면 항상 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매년 전의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과 뵙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어느덧 울산이 제 교회 같습니다. 제 고향 같습니다. 자주 오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낯선 곳인데 이곳이 벌써 이렇게 익숙해지고 점점 여러분의 얼굴도 익숙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언젠가는 광주에서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만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면 한 번 더 해요? 일부러? 너무 아쉽다. 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배운다 그러면 성경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배울 수도 있죠. 성경을 배우는 과정은 몇 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구약 성경대로 보면 듣고 읽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가 낭독하고요, 대부분은요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방을 붙여도 그림이 얘기해요.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아는 양반들은 극히 우리나라 드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요, 대부분 다 문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를 몰라요. 그럼 글자를 아는 사람이 일부 특권층인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일찍부터 글자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글자를 읽게 하잖아요. 그러고 와서 레이지파는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관리 집단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레이지파는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읽어줘야 누군가 낭독을 하거든요. 문서가 또 지금처럼 많지 않아요. 문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러면 낭독자가 대부분 한 명인 거죠. 이런 전통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요. 그럼 일반 백성은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읽고 듣기만 하면 성경 내용이 다 보이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구약이나 지금이나 배우는 게 필요해요. 배운다면 당연히 두 종류 사람이 필요해요. 배우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선생이라고 하죠. 선생이라고 하죠. 그럼 배우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학생. 학생이라는 말을 성경에 있는 용어로 하면요, 제자라고 해요.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배우는 게 필요해요. 이건 뭐 하기 위한 거죠?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기본 과정은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알아서 뭐 한다고 하냐면 그 다음 보면 경외예요. 성경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내용을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실천한다? 아니요. 실천 이전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게 있고 난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지 경외함 없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1조 열심히 할 수 있죠. 헌금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교회 생활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요? 무슨 이유로요? 그러면요,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부흥사님들이 영향받아가지고 복 받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누가 나한테 좋은 일 해준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준다는 것 때문에 뭔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안 했다가 내 자식이나 내 남편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린 이유가요. 주일날 혹시 안 드렸다고 나한테 뭐 나쁜 일 올지도 몰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늘 예배하면 하나님 나한테 뭔 일 해주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어머니가 2달 전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초기셔가지고 오른손 마비하고 오른발 마비만 오셨다가 지금은 좀 걸으시고 맨 처음에는 뭐 양파도 못 쓰셨거든요. 양파를 썰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썰고 김치 담으시고 하실 정도가 되셨고 걷는 것도 지금 마을을 시골만 다닐 정도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안 했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강제해서 모시고서 병원 지가주라고 시골 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주일 외에는 안 빼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요. 날마다 전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 드리는 것이 날마다 전화 드린 것이요. 이전부터 했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뭐야, 시골에 계신 어머니 재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어머니 뇌경색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날마다 전화 드린 것은 오늘은 몸이 어떠신가?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가? 맨 처음에 입맛도 없으셨거든요. 맛을 못 느끼시겠대요. 짠맛, 단맛, 신맛 이런 말을 못 느끼시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되면서 일부 맛, 신경도 좀 그러셨나 봐요. 근데 지금은 맛을 느끼셔 식사 하시거든요. 좀 더 식사에 넣으셨대요. 이런 소식들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화드려요. 오늘 오면서도 전화 한번 드렸고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는 제가 전화를 안 드리면요. 제 어머니가 꼭 전화를 하세요. 한 이틀 전인가 제가 전화를 미처 못 드렸어요. 요즘 교회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는 바람에 못 드렸더니 어머니가 저녁 때 정도 돼가지고 제 며느리한테, 제 아내한테 혹시 맹주한테 뭔 일이 있냐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만 전화를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번에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되시고 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한 생각 갑자기 든 거예요. 제 어머니랑 한 번도 헤어지겠다. 지금 당장 헤어지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한테 날마다 그럼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리는 행동 이전에 제 어머니한테 제가 미안한 마음, 날마다 전화 통화 못했던 마음이 생겼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다양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동기가.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된다. 교회 오셔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내 안에 생겨야지. 환경 먼저 생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 배웠거든요. 전에 배웠던 건요, 목사가 되는 것은 빨리 부흥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지. 그리고 그전 청년 때 열심히 제가 은혜 받고, 소위 말해서 방언 받고, 저 방언 13년 했거든요. 방언 받고, 그 다음에 통변호사 받으려고 하고, 불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되면 불의 사자가 된다고 하셔서, 불의 사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지, 글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었는데, 그분을 믿는 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불이 받고 싶었나? 아니요. 불 받고 싶었더니 불의 사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 신앙의 행동은 있는데,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경외가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출발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한 거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 강좌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점검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내용 확인하셨으면 그럼 이 성경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되시면 강좌하면서 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경외하니까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 말씀 따라가는 준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준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인도하고 자꾸 권면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이런 게 전도죠. 근데 전도의 1차 대상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대통령 저주는 벌은 오래 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저주는 몇 대까지 간다고 그러죠? 3, 4대 간다고 해요. 근데 어떤 가정에 복은 몇 대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1000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 가지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하나님을 잘 전하는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천대를 가는 방법이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뭐 한다고요? 대성.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게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 정리입니다.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에스라 성경 강좌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 과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어디까지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어디까지세요? 듣기 안 합니다. 읽기 지금 안 합니다. 지금 뭐 하기만 하신 겁니까? 배우기. 배우기 하시는 겁니다. 배우기 하시면 어디까지만 가면 됩니까? 이번 강좌에 딴 데까지는 일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강좌는 어디까지만 가면 된다? 배우고 여기까지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온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전체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왜 그럼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저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성경을 배운다는 건요, 성경 말씀 고전에 불과한 거예요. 두꺼운 책, 읽기 귀찮은 책에 불과하게 되래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정말 존재하신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심각하게, 진지하게 읽어야 될 말씀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1번 읽어주세요. 예, 이 천지 만물의 운동과 질서를 보면, 운동과 구성을 보면 모든 것에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그럼 이 질서를 부여한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주로는요, 우주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우주로는 빅뱅 이론이라고 해요. 어떤 한 점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138억 년 그렇게 점점 우주가 커지고 있대요. 커지고 있대요. 커지면서요. 놀랍게도 커지면서 우연하게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은 지금도 이론이에요. 가설이에요.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한 증거, 우주가 퍼지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면 이게 뭐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점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이론인 거예요. 근데 폭발한 걸 본 사람도 없어요. 또 폭발해서 이런 현상이라는 것도 몰라요. 다만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추론해 본 거죠. 그래서 그 추론에는 받아들일 때 뭐가 필요하냐? 실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정반대로 이 천지 만물의 구성과 운동은 누군가 질서를 부여한 분이 있다 하는 기원도 충분히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왜? 봐봐라. 이 모든 질서가 우연히 어떻게 될 수 있겠냐. 누군가 질서를 부여했지. 하나의 그럼 이것도
그럴듯한 과학적 추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질서를 부여한 분이 있다고 할 때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도 그걸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두 번째, 읽어주실까요? 디자인. 마무리는 디자인이 있대요. 대표적인 디자인이 뭐죠? 저 김명주의 디자인을 보면요. 예, 빛나고 있죠. 빛나고 있고요. 눈썹은요, 진하죠. 눈은요, 쌍꺼풀 해가지고 되게 크대요. 입술은요, 커요. 상당히 커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입술을 어떻게 자라게 했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술이 먼저 자라게 하셨습니다. 제 얼굴에서. 그래가지고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 보면 전부 다 입술 이러고 찍어있어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얼굴 사진에서 이게 너무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좀 균형 있게 잡혔죠. 이제 그렇게 제 몸이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한 거예요. 또 저희 집안 제 아버지께서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몸 기능 가운데서 폐가 기능이 좀 약한 거예요. 물려받았죠. 디자인이 물려받은 거예요. 제 키는 177이에요. 이 정도 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이 정도. 좀 더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 디자인된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DNA라고 그러죠. DNA. 이 DNA라고 하는 설계도가 모든 생물체에 있다는 거 다 인정돼요. 근데 그 DNA라는 이 디자인이 누군가가 한의가 있다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죠. 정반대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거예요. 결국 디자인 한의에 대한 것도 뭐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연이냐? 우연을 믿을 거냐? 디자인 한 설계자가 있다고 믿을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읽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이분을 하나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한 분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양심과 윤리는요 진화의 산물이래요. 사람이 진화에 의해 가지고 우연하게 사람에게 형성돼서 그 다음에 물려진 것이 양심과 윤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뭐가 있다? 양심과 윤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는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면 독특한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다? 우연히 형성돼 가지고 그것이 그 다음에 물려진 거다. 유전된 거다. 하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언론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올 때, 나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양심과 윤리를 부여한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읽어주세요. 사람들마다 아름다움과 영혼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기에 좋은 것을 감당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때 చూ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 눈은 종목색이에요. 그래서 가을철이 제일 저는 슬퍼요. 단풍이 아름답다는데 저는 산을 봐가지고 단풍이 아름다운 잘 몰라요.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가 기대가 되어져요. 제 눈이 색깔이 제대로 보게 됐을 때 보이는 세상. 저는 그걸 기대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가 빡빡해지는 것도 기대를 하죠. 하지만 그때 또 이게 또 그대로 넌 이대로 좋아야? 그러면 그대로 빛나겠죠 뭐. 하나님 말이겠지만 분명히 제 보는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는 세상은. 근데 지금 제 눈에도 정말 이때가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88 고속 타고 대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산이잖아요, 산. 그 산에 지금 푸른 녹색이 정말 다양한 푸른 녹색이 있어요. 거기다가 밤꽃 피었죠. 아카시아꽃 피었죠. 딱 그 길을 제가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눈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날 초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걸 사람은 느끼는
감각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만 먹을 뭘 사모해요? 네. 우리 집 애들이요, 우리 집 강아지와 천국에 살 수 있는 언니라고 토론을 해요. 강아지가 그런 토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집에 또 고양이 한 마리가 살아요. 그 고양이는요, 우리 집에 올 때 다리 한 개가 어떤 개한테 물렸는지 구멍이 나서 왔어요. 뼈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병원 가가지고 겨우 살렸어요. 다리를 결국 절단했어야 됐어요. 그 고양이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고, 지금도 이 까탈스러워 가지고 품에 안기진 않아요. 만지는 것까지는 허용하는데, 네?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양이를 보면서 또 우리 집 애들이 토론하죠. 얘랑 천국에서 볼 수 있냐, 없냐. 고양이는 전혀 그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한단 말이죠. 우리는 뭘 상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음 넘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상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신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뭐가 있다고요? 모든 만물에는 존재 이유가 있더라. 존재 이유가 있더라. 저는 그래도 진짜 싫은 게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팔이 정말 싫어요.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모기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좀 그러긴 해요. 노목사님 모기도 자주 물려한다고 하는데, 모기하고 이 파리가 들어오면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개가 제일 벌벌 떨어요.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파리가 들어서 맹이 되면 저 방구석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큰 놈이. 참 그래요. 그렇게 만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가 사람 보면 두 가지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보이거나 또 하나는요, 악마가 보여요. 사람에게 보면 영적인 실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정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성경이 하나님을 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성경과 관련해서 한 7개를 추천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첫 번째, 만물의 구성과 운동은 질서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에 저랑 같이 보셨죠? 처음 보신 것 정리해 보세요. 처음 보셨어요? 설마?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안 보여드렸나요?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그럼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네, 태양계예요. 맞아요, 태양계예요. 이 가운데 있는 태양이 가만히 있나요?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일까요? 1초에 217km를 간대요.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 우리 지금 은하계 주변으로 뺑 돌고 있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1초에 217km예요. 그럼 여기 울산에서 200km 정도면 어디, 대전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광주에서 대전 정도가 2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구까지는 얼마나 정도 걸려요? 생각하고 사시는구나. 진주, 여기서 옆으로 진주로요. 그래요? 거기를 1초에 간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럼 태양이 갈 때 지구는요? 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번 자기 몸을 벌리는 거죠. 그럼 또 태양 주변을요? 1년에 한 번 돌고 있는 거죠. 그런 지구를 또 따라다니면서 달이요? 30일 한 번 돌죠. 이걸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또 헨리 해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해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구성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 정도 지나가요. 우리 성경으로만 봐도 6천년 지났어요.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 게. 만약에 이게요, 진화론으로 가면 아니 이게 100억 년이 넘게 이렇게 돼요. 100억 년 넘게.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1m만 가까이 가면
아니 50cm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이 태양부터 1m만 뒤로 물러나면요. 엄청난 기후 이변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거의 6천년을 유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별들에는 원래 물이 있었다고 해요. 물이 있는 적이 많다고 해요. 물이 근데 없죠, 지금은. 근데 지구에만 물이 무려 70%죠. 생명체가 가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채워져 가지고 이 별만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언젠가는 저는요, 이 지구의 이런 환경이 끝날 거라고 봐요. 그게 언제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과 하늘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럼 새로운 우주 환경이 전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이게 유지되는 거죠. 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거냐, 빅뱅에 의한 거냐, 아니면 이게 누군가 질서를 일부러 부여하셔서 지구에게만 이렇게 하신 거냐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부여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좀 가볼까요? 여기 말씀 함께 읽어보고 그럼 출발할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1절부터 네, 여기 3절까지만 읽죠.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요.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원래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늘들과 땅 하나예요. 표현이 이렇게 돼요. 하늘들은 뭘까요? 하나님 주신 전 우주가 되겠죠. 전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전 우주 속에서 별이 몇 개일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근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땅 몇 개라고요? 한 개. 그리고 그 땅 한 개 설명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럼 이 수많은 우주의 별 중에서 딱 한 개에만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세요. 이 빛이 우주에게 있으라고 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2절과 연결해 보면 땅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걸로 저는 믿거든요. 그 땅에게. 그래서 이 수많은 별들 중에 땅 하나에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질서와 생명과 모든 만능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지금 현재 전 지구가 되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심지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이 참 빛이 되셔서 세상에 비추셨다. 그 가운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세를 주셨다. 그 영접하는 자가 단수예요. 여기 수많은 별들 중에 땅이 몇 개라고요? 딱 한 개라니까요. 이 우주의 수많은 별 중에 딱 한 개인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에게 빛을 비추세요? 한 사람. 그 빛을 영접한 한 사람. 그게 마치 꼭 창세기 1장에 지구에게 빛이 비치는 현상처럼 빛을 영접한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이야기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질서 부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1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멀리 안 계신답니다. 세상 우주를 주신 하나님이. 그다음 두 번째요. 이 숨어 계신다는 표현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거든요. 왜 이런 말 하느냐? 바벨론 포로 70년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자기들의 포로 생활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포로 70년이 맞춰져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숨어 계셨던 거예요. 이제 나타나셔서 뭐 하신 거예요? 꿍 하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들이 뭐냐? 고레스였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있는 거죠. 예, 세 번째 읽어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걸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저한테 한 번만 짠 하고 나타나시면 제가 하나님 자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을게요. 혹시 이런 기도 저만 했나요? 저 청년 때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계시다는데 그러면 좀 여기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 만나시던 것좀 저 좀 한번 좀 만나주세요. 그럼 계신다 증거 좀 보여줘 보세요. 성경만 말고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요. 3무엘상 3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대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신다고요? 그 말씀의 기록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해보실까요? 외우지 못하세요? 교회를 안 다니셨나? 네, 찾아보세요. 아주 익숙한 말씀이실 거예요. 자,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찾는 자들에게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배우다 보면 한 가지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절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말할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네.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번 성경 강좌에도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한자를 보시면 우리나라 그 교회라는 표현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에클레시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밖으로 불러낸 자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 교회라는 한자가 뭐예요? 가르칠 교회 모임 회자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가르치는 모임이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배우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으로 군 목사님이 울산 이스라엘교회 성도님을 만나면서 점점점 그런 분으로 지금도 잘하시지만 잘하신 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잘 가르치는 분. 그러려면 잘 배워주셔야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나면 목사님 오늘 정말 잘 배웠습니다. 격려 꼭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 진짜 잘했다. 오늘 정말 하나님 특별히 깨닫게 주셔가지고 전했다 하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미적지근하면요. 왜 이럴까?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성도인데 칭찬은요. 목사를 춤추게 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인용했는데 정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로 성경을 오셨는데 성경을 읽는 과정이 좀 중요해요. 도대체 읽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에서 이게 바르게 읽기가 중요해요. 사실 파악을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읽으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내용을 바로 읽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뭔 내용인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도움 받으셔야 돼요. 저자가 누군가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네? 권 목사님께서 안내자가 되실 거고요. 또 이 시간은 어쨌든 제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용이 무엇인가 의도와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낭독하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12장을 가시면 논쟁하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서로 논쟁하는 안식일 때문에 그 논쟁을 예수님이 왜 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근데 예수님 보면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그 교리에 확 물려있는 이스라엘이 좀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이 안식일로 고쳐지면 안 된대요. 안식일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은 그게 아닌데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좀 가르친 자들, 가르치는 당신들이 안식에서 바르게 좀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고 백성들이 바르게 안식일날 그 안식일자 누릴 수 있도록 없는 안식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변명하시려고 하는데 읽어보면 이거 엉뚱하게 또 가는 거죠. 똑같은 이해인데 엉뚱한 쪽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이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필요해요? 적용하게 필요해요. 저는 대표적인 저의 적용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저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교회 표로 삼았죠.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표로 세웠고요.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때는 항상 이렇게 읽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 부흥시키기 원하신다. 그것도 얼마 만에? 수년 내에. 그럼 수년 내에 부흥 안 되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딴 데로 옮겨야 된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교회 성장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정식으로 배워요. 교회 성장 3, 4년 내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딴 곳으로 옮겨봐야 된다. 다른 곳으로 타진해봐야 된다. 배운다니까요? 제가 생각해 배웠던 내용이에요. 왜? 수년 내에 뭐 하니까? 부흥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수년 내에 부흥된 게 아니라 점점 더 쪼그러들고 목사는 PC방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말씀을 저는 진짜 철벽같이 믿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했고, 맨 처음 어느 교회 갈 때마다 이 교회를 찍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상당히 꼭 떠올랐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믿고, 근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거기 사박구 3장 2절에 말하는 주의 일이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일이라네요. 그리고 예루살렘 망할 때 망하고 난 다음에 저 바벨론도 언젠가 망하는 일이라네요. 그게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네요. 그러면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은 빨리 망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근거로 3장 2절 그 뒤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진노 중에 하실 일이라는 게 분명히 본문 속에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그걸 안 읽은 거예요. 어디만 읽고. 앞에만 읽고 뒤는 안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박국 3장 2절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고 그 말씀 그대로 안 되니까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나 보다. 내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아닌가 보다.
이런 절망에 빠졌던 거죠. 그게 아니니까. 잘못된 적용은 뭐에서 오냐? 오해에서 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바르게 이해해야 바른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5개 과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개 과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먼저 해갈 건데, 구약 성경을요, 제대로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예전에 국어 시간에요, 줄거리 잡기 해보셨나요? 줄거리 짧게 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시죠? 그게 성경 읽기에도 필요해요. 이게 뭐냐? 바로 구약의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 구약 성경 39권은 한 가지 이야기로 전체가 줄거리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밑에 읽어주실까요? 구약 성경은 네, 제가 잡은 줄거리. 노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구약의 상관관계 사실 저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별로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러다가 두 번째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관심 있게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라 한 권이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정말 유레카 뭐 그런 자 함께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요. 읽어줘 보실까요? 여호와의 계속요. 네,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새 언약과 근데 비교되는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과 비교되는 언약이면 옛 언약이겠죠. 옛 언약을 한자로 하면 옛 구 약속약 구약이 되죠. 구약은 여기 밑에 파란색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구약이죠. 이거와 비교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알리고 어렵선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레이 언약이라고 해요. 레이 집파가 주로 할 일이 많아서 레이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구속사적 신약에서는 일부 맞아요. 일리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구약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민족으로서 하나님하고 약속 맺었던 것이 구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폐하시고요.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 신약은 언제 맺어지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죠. 예루살렘에서.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설마 처음 들으세요? 나 이거 했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익히되는데? 일단 그래도 가요. 예, 누가복음 21장을 좀 가세요. 누가복음 22장 죄송합니다. 22장 좀 가세요. 22장 가보시면 20절 가보세요. 20절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읽어줘 보세요. 대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성만찬식 하실 때 그때 맺어진 언약입니다. 구약은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송아지를 절반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따로 받아요.
절반은요, 먼저 하나님의 재단에 뿌려요. 그리고 나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 너 이런 언약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려요. 그리고 아마 한 사람은 퍼포먼스였을 거예요. 모세가요, 그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맺어졌다? 언약이 맺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시고, 그리고 누구의 피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보혈을 준비하셨어요. 그 보혈을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를. 하나님은 나머지 절반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제자가 보신 게 뭔가요? 교회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 피 전부를.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 걸어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사이로 걸어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약속 맺은 사이가 된 거예요. 구약은요, 송아지 가지고요, 내가 약속을 뭘 걸고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송아지를 가지고 맹세한 거예요. 근데 신약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한 거예요. 어느 언약이 더 무거운 건가요? 신약은 훨씬 더 무거워요. 송아지 정도 아니죠. 예수님의 몸을 쪼개시고 그 사이에 보혈을 가지고 우리에게 뿌리시고 우리를 그 사이에 걷게 하셔가지고 맺은 언약이니까. 이런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언약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송아지 피로 지난 시내산에서 그 언약 가지고 몇 년을 사느냐? 말라기까지 사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지고.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은 무슨 언약이 구약 성경이다? 시내산 언약이다. 그 시내산 언약 갖고 몇 년간 살아본 이야기다. 그럼 천년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요? 시내산에서 말라기까지가 천년이에요. 시내산에서 말라기까지가 천년이라니까요. 실제 천년 남아요. 천년간 언약을 맺고 살아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노란색 밑줄 그어진 거 있죠. 내가 그들이 뭐가 되었어도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뭐예요? 아내죠, 아내. 그럼 남편과 아내 사이 맺은 언약은 뭐예요? 결혼 언약이죠. 혼인 서약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하고 혼인 서약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부부로 살아본 거죠? 천년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혼인 서약 내용을요, 한 권으로 묶었어요. 한 권으로. 그게 뭐예요? 레인인데요. 그리고 이 혼인 서약을 하는 신랑과 신부 있죠.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결혼식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신해산 가서. 그리고 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무도 없이 둘이만 서로 여행해요. 몇 년간? 40년간. 그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일종의 신혼여행이에요. 신혼여행이에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결혼식 축사 언제 해요? 결혼식 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혼여행 끝나고 있어요. 살기 전에. 모세가 주례가 쓰다가 이때 마지막 축사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죠.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오경은 아직 결혼 생활 전이에요. 신혼여행도 물론 결혼 생활일 수 있지만 신접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접살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글세 방이든 어디든지 신혼방에서 출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혼방은 어딜까요? 신혼집.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역사서예요.
신혼집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본 이야기를 천년 가는 거예요. 네. 부부 생활 오래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말씀 잘하세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오래 하셔야 돼요? 짧게 하셔야 돼요? 오래 하셔야죠. 근데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셔야죠. 그죠? 음. 저는 제 아내에게 상처만 참 많이 줘가지고요. 너무 상처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만 건들면 집사람 확 터져나와요. 너무 상처감이 크고 속이가 많이 저 때문에 골마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부드럽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오면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것처럼 사람 싫어 돼버려요. 뭐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맞을 짓거리 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되게 서운해요. 좀 부드럽게 말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죠. 좀 언젠가는 좀 부드러워지셨으면 하는 마음 지금도 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부드럽지 않죠. 서로 간에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있으신 분은 천년을 살았습니다. 천년 살았는데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랑 안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말라기 가보니까요. 주께서 어떻게 이를 사랑하셨나 그랬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는 한번 생각나게 해줘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나는 생각나지? 우리 사랑하긴 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받는 기억도 없고요. 하나님은 불행한 기억만 있는 게 천년인데요. 그러면 결혼 생활 그래도 꼭 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결혼 생활 끝까지 하세요? 뭐 우리 자매님께 여쭤볼까요? 네. 너무 좋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아, 경상도 남자들이 참 무던하시구나. 그래도 가만히 듣고 웃고만 계시니까. 아, 지금까지 사신 이유가 좀 있으시죠?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김명준이라는 사람한테 참 실망이 많았대요. 근데요, 집사람이 그 전에 했던 이야기 너무 참 고마웠어요. 저한테 보면 뭔가 미련 가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본 김명준이라는 사람은 착했다는 거예요. 착했다. 아, 저희 듣고 이게 너무나 고마워요. 집사람이 저보고 잘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당신이 게임밖에 할 줄 아는 게 뭐냐?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잘하는 게 달라졌죠. 당신이 성경 가르치는 거 외에 잘하는 게 뭐냐? 여전히 집에는 아무 쓰잘데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집사람에게 좀 나름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 불행한 시간인데, 참으로 아픈 결혼 생활인데, 뭔가 버티는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시가사예요. 천년을 기다려보신 이유. 지금 아내분이 기다려주실 때 남편분들 잘해야 한답니다. 제가 못된 남편으로서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 근데요, 사람이 기다리기만 할까요? 속에서 열나죠. 터져나올 때가 있죠. 그죠?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갖다가 냈다 땡겨버린다든지, 그럴 때 남편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못 참으셔가지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다가 이스라엘이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지 못하시고, 대신 자기를 대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좀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이야기해보게 하세요. 너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너 딴 데 가고 있는데 딴 남자 그만 만나고 나한테 좀 와라. 나하고 좀 사이좋게 좀 지내자.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선지서예요. 자, 딴 남자 만나지 말고 나하고 좀 잘 지내자를 성경에 있는 용어로 해보세요. 선지서의 선포. 성경에서 그 말을 뭐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제발 딴 신 그만 쫓아가고 누구한테 제발 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제발 좀 사이좋게 좀 지내라. 이 말이 회개하라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구약성경이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 슬프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영주야, 나 이렇게 했거든 옛날에. 근데 너도 나한테 이럴래? 했지만 그만 좀 가지. 이러시는 거죠. 좀 너 잘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래, 너 집안일 못하고 나도 알아.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 그래도 성경을 갖출 수 있잖아.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쳐다보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겠죠. 누구한테요? 불행한 이야기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 자기 불행한 이야기 끄집어낼 때는요, 진짜 위로받고 싶어서요. 누구한테 속을 해놔야 그나마 내 속이 좀 가벼워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 터트려 놓겠죠. 또 하나는요, 누군가에게 조금 좀 불쌍히 얘기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엽기를 읽으면서 엽이요 친구들한테 불쌍히 얘기를 받고 싶었대요. 친구나 내가 내 죽고 싶다고 한 이야기는 제발 너희들이 나 좀 더 불쌍히 여기달라고 한 거지. 그 말 듣고 너희가 나보고 욕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 자주 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내가 당신이 이렇게 미운지 아세요? 당신한테 왜 이렇게 실망한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한 까닭은 뭘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 한 까닭은 그러겠죠. 제 아내가 자꾸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제발 당신 나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나한테 잘 좀 해주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왜 저는 알아듣는데 이렇게 못할까요? 그건 정말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까닭은요. 너는 제발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세로 갖게 된다면요. 구약성경 책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서로 결별하는 사이로 가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 다 읽고서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사이가 되신다면 잘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가게 됩니다. 모세오경은 1시간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쉬죠? 1시간 했습니다, 지금. 10분 쉬겠습니다.